오늘은요, 본 그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낙심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으로 가장 먼저 무덤에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리고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안하냐 이 말의 원뜻은 너희가 기뻐하라 라는 명령형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그 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슬퍼서 함께 모여 울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던 모습이 그 충격에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부활이 실제임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 이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 그들과 식탁을 나누시면서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완전하게 살아나셨음을 이제 보이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셨던 거죠. 또 그분의 부활이 영적인 환상이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의 옆구리를 찔러봐라, 내 손을 만져보라 라면서 자신의 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 제발 이것 좀 만져봐. 나를 좀 보거라. 내가 먹는 모습을 좀 보고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좀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전부 깨닫도록 하셨어요. 설명해 주신 것이죠.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들을 일일이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또 세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임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애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증인의 삶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곧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모두 깨우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즉시 나가서 너희가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도 또 흔들리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1절, 2절 말씀에서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특징이죠. 이것을 맨 먼저 밝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에서 연속되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구속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행위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사역은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시고 교회를 또 보호해 주시면서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 아까 우리가 읽었죠. 1장 8절 말씀, 성령을 받은 주의 사도들에 의해서 건립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어져 갔던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지상명령을 주신 후에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그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그들이 보는데, 이 보는데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꾸며난 이야기,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반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는데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사도와 같이 부름받은 자기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지켜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이 구름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구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에 호련히 허다한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이 구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마다 구름과 함께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구름이 온 성막을 덮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실 때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령한 신성을 극대화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하늘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모습이 사라지기까지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은 목격하는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신비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천사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제자들의 출신지, 제자들이 살고 있던 거주지였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무시받던, 영적으로 소외되던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연인 상태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울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잘남이나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 천사들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놀랍고 어떠한 신비한 현장의 경험을 할 때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한 경험에 휩싸여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그 방식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육체를 입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만져지는 그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구름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의 세력들의 간교한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다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온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넘어가서요. 천사의 이 말을 누가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으로 잘못된 소망이에요. 그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언제 오실까? 그런데 현실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림할 나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땅끝까지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은 슬퍼하면서 모여서 함께 울고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고 확실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 이러한 기쁨의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함께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